시편 34편은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가운데 본문이 유명한 이유는 배경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의 망명을 시도하여 이 블레셋 왕,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가드 왕이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와 두려움을 느껴서 다윗이 대문짝에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끄적거리고 이렇게 침을 수염에다가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척을 해서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난 다음에 살았잖아요. 그때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은 죽을 위기 앞에서 비참하게 살아남은 이후에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34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러한 자기 신세를 비관하거나 혹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고,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고 이 시편 34편을 읽으면 마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록해 놓은 시처럼 이 시편 34편이 읽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편을 읽는다면 결코 이 시편 34편은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의 시라는 거죠. 다윗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시편 34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위기 가운데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셔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무데도 갈 곳 없는 다윗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죽음의 위기에서도 기도할 때, 그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막 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11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고난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비참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와 감격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망칠 곳이 없어서 적국에 망명하려고 했다가 정체가 탄로 나자 미친 척 해서 왕 앞에서 쫓겨나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것이 감격해서 이 시를 기록했는데, 여러분은 이 다윗의 이야기가 은혜가 되십니까? 적국으로 망명하려고 했다가 정체가 탄로 나니까 막 침을 줄줄 흘리고 막 벽에다가 막 이상한 글씨를 막 끄적끄적 대고 약간 눈동자도 약간 이렇게 위로 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디 가서 이것을 은혜의 간증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사실 이 상황이 은혜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다윗의 믿음이 이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다윗의 믿음이, 분명히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윗도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대단한 일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믿음이 항상 한결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도무지 그 상황을 이겨낼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도망칠 곳이 없다고 해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 위탁해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다윗에게는 이것을 분별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 그 적국의 왕에게 자기의 어떤 자신을 이렇게 맡겨서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분별할 만한 믿음이 다윗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한때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을 오늘 본문에 그 배경된 사건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가기 전에 이제 다윗의 신분이 막 탄로 나기 직전이잖아요.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서 다윗이 겪었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나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겪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기스 왕 앞으로 끌려가는데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마음에 오니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대놓고는 못하고 속으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건 미친 척이라도 해야 살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미친 척이라도 해야겠구나. 그리고 놀라운 건 그렇게 즉흥적으로 미친 척 연기를 했는데 아기스 왕의 눈에는 그게 연기로 안 보이고 진짜 미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또 다윗에게는 은혜죠. 아기스 왕에게는 저게 연기다 이게 아니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내쫓으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곤고한 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고한 나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목숨을 건지고 살아났을 때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으니 평생 주님을 노래하면서 살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다윗의 믿음의 수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이 사건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서 제가 여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목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이런 수준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든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척이라도 해가지고, 혹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도 않고 그냥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하려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계신 누구도 이처럼 작고 연약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한결같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그 수준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다윗이 이 죽을 위기에서 어찌되었든 살아야 하니까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했던 것처럼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세상 사람들 적당히 비위 맞추고, 또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갈등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하루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자책감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 보겠다고, 그 상황을 모면하게 보겠다고 하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그렇게 믿고 그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쓰셨습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다 살아난 후에 다윗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오늘 이 시편 34편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건짐을 받고 난 이후에 믿음이 완전히 달라진 다윗이 기쁨과 감격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면 1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이 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34편 9절들을 몇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결코 부끄럽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니 결코 부끄럽지 않을 거라는 거죠.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20절을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뼈 하나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은혜를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백은요, 다윗이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고 완전히 달라진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고 싶고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위기나 고난,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기, 수많은 고난, 수많은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나를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난날 저의 삶을 보면 제가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럽고 초라한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생각만 하면 그냥 혼자 있어도 부끄러운 거.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 없어요. 근데 혼자만 있어도 그때 그 내 말과 내 행동과 나의 어떤 선택의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 혼자 있어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청년 때 이렇게 다리 다친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또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작은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저를 건져 주셨어요. 그때는 제 믿음의 수준이 그 수준이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 고통을 잠깐이라도 잊어보려고 그냥 육신적인 즐거움의 시간을 허비하고 막 그렇게 보냈다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그때 저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그러한 고통을 감당할 자신은 없지만 혹여라도 내 인생에 그런 고통의 순간이 오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고백을 잘했어야 됐는데 어쨌든 그런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운동 중에 이제 다친 것이었는데 이건 역시 이제 다리 부상으로 생긴 이 몸의 불균형이 오랫동안 몸에 이게 누적이 되니까 그것이 한순간에 이제 디스크 파열로 이어진 것이었는데요. 그 후에 거의 한 5년 가까이를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상태로 이제 부목사 사역을 쭉 이제 이어갔었는데 이제 제가 교회 개척을 앞두고 한 3개월 정도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몸부터 먼저 추스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 MRI 촬영을 하고 원장님과 함께 이제 MRI 사진을 판독하는데 원장님 첫 마디가 심하네요 이거였어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거의 안 보입니다. 이 MRI 상태로 보면 디스크 사기가 맞는데 그래도 조금은 걸을 수 있으니까 3.5기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완치는 포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참 신기하게도 제 속에 제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했던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 자신이 제가 느끼기에도 신기했어요. 그 기특했다 이런 건 아니었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기뻤어요. 분명한 건 이전과 저의 믿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 한 15년 전보다 저의 믿음이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삶의 위기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일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위기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위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들은 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훈련 속에 계시는 분들 계시죠?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겠기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셔서 믿음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40년 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나니까 그 범람할 것처럼 흐르는 요단강에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범람할 듯이 흐르는 강물 속에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당시에 다윗의 믿음은 형편없었어요. 어려우면 다윗도 당황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단련하신 거예요.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수많은 고비들을 넘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다윗의 믿음은 계속 자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갈등들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한결같이 그런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된 시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은요, 그가 상상하거나 오랜 시간 고찰해서 깨달은 결론으로 도출해낸 하나님이 아니고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어떤 철학적 사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바다를 눈으로 보기만 합니다. 눈으로 본 바다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바다의 전부예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합니다. 그렇게 바다를 느껴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스킨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바닷속 경관을 보고 그 많은 물고기들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배로 큰 대양까지 나아가서 수개월 동안 바다를 항해하면서 바다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바다를 경험했지만 그 바다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달라요. 그 바다에 대해서 경험한 정도가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12절부터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것을 방금 설명드렸던 그 말씀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13절 14절을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분명히 자기 믿음 없음에 대해서 비참함을 혹은 참담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요 살려고 미친 척을 했습니다. 왕과 그 수많은 사람들,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살려고 미친 척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다윗도 믿음이 자랐어요. 그 순간에 다윗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때로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느끼셔야 합니다.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셔야 돼요. 비참함을 느끼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랄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겠어요? 내 믿음 없음에 대한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요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 짓는 자신을 보면서 비참한 생각이 들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안 든 사람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 없음에 대해서 비참한 마음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믿음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내 안에 믿음 없음에 대해서 초라하다고 느끼실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작고 연약한 믿음의 단계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고 작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다윗은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보잘것없이 작아 보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믿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사업하기로 결단했지만 어려움에 처한 어느 장로님의 글입니다. 봄이 아주 어렵사리 왔습니다. 그것도 한껏 변덕이 심합니다. 온도계처럼 반응하는 내 몸의 상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의 마음을 정한 이상 말씀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눈에 눈물이 강같이 흐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여상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체질에 딱 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 영업을 배우고 현장을 스케치하며 밤을 새워 설계하던 팀원 간의 따뜻함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아내와 몇 날 밤을 새워 설계하던 일들이 어제인가 싶습니다. 어려운 때를 많이 지났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굴곡이야 늘 있는 것이지만 아주 혹독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어려운 형편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에 서 있어 보지 않고야 어떻게 고난 가운데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소금이면 짜야 하고 빛이면 드러내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중간지대에서 좋은 것만 바라고 취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름을 선포하고 조금은 힘든 길을 택합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 고난이 예상되는 길이지만 고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면 믿음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위대한 믿음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면서 안 된다, 못한다,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짜증난다, 그런 육신의 말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저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가진 것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반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시련에 감사하고 내게 시험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봐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고 성령 충만한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의 본질이 보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기록하세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여러분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기록한 거 하나님께 던져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언젠가는 그게 간증이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순종이 안 될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도무지 순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또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시면 어느 순간 이 시편 34편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글이 아니라 다윗의 경험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경험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찬양 가운데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이 자라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믿음이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너무 과한 욕심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이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